이사야서 23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빼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걸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열방들, 강대국들, 그 나라들, 열 나라들을 차례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심판의 예언들을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오늘이 그 10번째 마지막 시돈에 관한, 두로에 관한 얘기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페니키아라고 불리기도 했던 곳의 도시국가죠. 우리가 두로는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의 레바논 땅입니다. 그쪽에 나무들이 이렇게 많아서 백향목들이 많이 나서 나중에 솔로몬 왕궁을 지을 때 보면은 두로의 왕 히람이 그렇게 백향목을 뗏목으로 실어 나르게 되는 것을 보는 그런 번성한 땅이죠. 어쩌면 우리가 앞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국이었다고 한다면은 이 페니키아, 특히 두로와 시돈은 무역대국이었던 셈이죠. 경제대국이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지막 두로에 관한 심판에, 어쩌면 심판의 종결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까닭은 그렇게 군사적으로 강했던, 정치적으로 강력한 국가였던, 또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렇게 융성하고 강력한 국가였던 그 국가들이 결국 가는 길이, 마지막 길이 꼭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지금 이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과 멸망에 관한 듣기 그렇게 힘들고 거북한 말씀을 계속하시겠습니까? 이 모든 멸망의 예언은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남유다가 가고자 하는 길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길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그 주변 열방에 있는 국가들, 인근에 있는 국가들,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거기에 경고판을 세우듯, 마치 표지판을 세우듯
이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고의 판을 세운 것들이 오늘 심판에 관한 이 계속된 얘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끝없이 교통 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는 80km 이상 달리지 마세요. 여기는 구부러진 길입니다. 여기는 접촉 사고가 많이 나는 길입니다. 그런 교통 표지판을 왜 끊임없이 세워놓습니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죠. 그게 뭐 벌금 딱지 받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곳곳에 그렇게 교통 표지판을 세우고 금지 팻말을 세우는 까닭은 그걸 어기도록 유도해서 우리가 내는 교통 범칙금을 거두어 드리겠다는 목적 때문에 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안전을 자꾸 강조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끊임없이 도로교통 표지판을 세우듯이 이렇게 열 나라에 대한 멸망의 소식을 마치 그런 도로 표지판 세우듯이 세워놓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읽어온 것이죠. 이리 가면 안 된다. 여기는 속도를 줄이라. 여기는 과속을 하지 말아라. 여기는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다. 여기는 인명사고가 나서 몇 명이나 죽었던 곳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교통 표지판이 계속 필요할까요? 인간이 그렇게 과속하고자 하고 싶은 욕심, 그저 누가 없으면은 그냥 그렇게 속도를 무한정으로 내고 싶은 그런 열망, 출입 금지 팻말을 세워놓으면 꼭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죄성,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으로 두로에 관한 경고 읽어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우리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멸망의 말, 심판의 예언, 이것들이 지니고 있는 속뜻을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주변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잠잠하라. 두로에 관한 경고는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스는 여러분들이 요나서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 당시로서는 세상의 끝을 의미하는 항구. 지금 보면은 스페인에 있는 그 지중해 마지막 입구에 있는 항구죠. 타르세스라는 항구를 말합니다. 그 당시로서는 유럽 전체가 이게 뭐 세상의 전부였고, 그리고 다시스는 마지막 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두로와 다시스를 연결하는 이 항구, 이 항로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계 교역로 전체를 장악하는 항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로에서 출발하면 가장 멀리 가는 곳이 다시스니까 그쪽으로 가는 배들은 가장 큰 배, 가장 큰 선단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선단들이 주로 선적, 그 배의 소유는 두로 쪽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두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한 것이죠. 해상 교역로를 장악하는 것이야말로 부의 지름길 아니었습니까? 대영 제국이 어떻게 해서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결국 5대양 6대주를 연결하는 거대한 해상 항로를 장악한 것이고, 오늘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해양 국가입니다. 그들이 태평양 국가를 선언하고 있는 까닭도 결국은 해상 교역로를 장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물론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디지털 혁명 이후에는 경제 큰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해상 교역로에 대한 이 가치는 예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원유 수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장악하는 것은 강대국의 필수 요건 아닙니까? 미국이 지금 전 해상의 군사 작전에 그야말로 그걸 그냥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서는 이 두로가 보기에는 도시국가 같았지만은 해상 교역로를 전체 장악하고 있음으로 해서 쌓는 부, 막대한 영향력, 그건 주변 국가들에 끼치는 엄청난 영향력이었어요. 그리고 식민지 국가의 왕을 마음대로 세웠다가 폐했다가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죠. 그런데 그 두로가 황무해져서 집이 없고 이제 들어갈 곳도 없고 이렇게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망했다는 소식을 이 두로의 선적을 가진 배들이 갔다가 돌아올 때 어디서 듣느냐 하니까 기띔이라고 하는 땅에서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했다는 소식을, 기띔은 사이프러스, 지금에 있는 사이프러스, 구브로,
그 섬에 있는 항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프러스에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망한 나라에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마치 삼국지 보면은 늘 밖에 나와서 전쟁하고 들어가 보니까 성이 불에 타고 있어요. 자기 집에 불이 타고 있어요. 돌아가지 못하는 퇴로가 끊겨버린 것처럼 되듯이 해상 교역을 하고 잔뜩 물건을 싣고 들어왔는데 들어갈 항구가 없는 거예요. 파멸이란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는 것이죠. 두로를 의지하고 시돈을 의지하고 그 교역을 의지하고 그 무역에 목숨을 걸었던 자들아 갈 데가 어디 있니? 조용하라는 것이죠. 이 선단들은 이런 무역들을 했습니다.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이 시올은 나일강을 다른 이름하는 또 다른 명칭이었어요. 나일 강변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거기가 삼각주 주변으로 해서 엄청난 곡창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유럽의 곡창지대였어요. 그곳에 있는 그 곡물들을 큰 물이라는 건 지중해를 말합니다. 지중해 교역로를 통해서 실어 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이 해상 교역과 수송 이 모든 것들을 그 당시에 두로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돈은 두로에서부터 40km 좀 북쪽으로 있는 도시였습니다. 페니키아의 쌍벽이죠. 페니키아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해상 족속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를 이렇게 시작한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 왕인데 그 아들 아합 왕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며느리로 들인 왕비가 결국 이 페니키아의 왕이었던 엣바알 그 딸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 딸이 데리고 들어오면서 바알 신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바알 신상이 유독 이 북이스라엘에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악한 왕비가 된 것이 이 엣바알 페니키아 왕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시돈 또한 두로와 함께 그렇게 멸망을 할 터인데 그렇게 될 때는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바가 없습니다. 출산도 못하고 청년들이나 처녀들을 먹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망하면은 뭐 취업 기회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가장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은 첫 번째 피해자가 누구예요? 젊은이들이 취업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청년들이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유도 점점 취업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직장 자체가 불안해지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일용직 알바에 내몰려서 그야말로 꿈을 잃어가고 있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의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것, 이게 국가적 과제이기도 하지만 기업들의 소명이기도 하고 또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당연한 역할이고 몫이에요. 여러분,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보다 부가 많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부가 흘러서 다음 세대로 이렇게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나이 들면은 전부 연금이나 타먹고 본인 가지고 있는 거 그냥 꽃감 빼먹듯이 빼먹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 나라 전체는 활력 전체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쇠락의 길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신을 생각하기보다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떠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갈 것인가, 그게 우리 기성세대 속에 머릿속에 있어야 될 것이지, 우리는 이제 뭐 일할 만큼 일했다, 쉴만 쉬어도 좋다. 여러분, 죽으면 평생 쉽니다. 쉴 생각하지 마세요. 사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다 가는 거예요. 그건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일자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번 것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쏟아 부어야 여러분 부가 새롭게 확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멸망의 전조란, 늘 다음 세대가 희생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 나면 제일 이게 부녀자들 아닙니까? 무슨 방어 능력이 있어요? 가장 큰 피해를 겪는 것이죠. 자,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다. 여러분, 이 지금 경제는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두로만 망하면 두로만 고통을 받습니까? 애굽이
곡물들이 실어 나르지 못하게 되면 애굽에 여러분 곡물이 쌓이게 되고 애굽 경제 자체도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라.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어라.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이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파멸을 보게 되면, 멸망의 전조를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미치는 파급의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목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너희들의 안전, 너희들의 이 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경제는 필요하지만 그 경제도 궁극적으로 파멸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하십니까?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부가 쌓이면서 두로가 교만해졌습니다. 부가 축적이 되면서 두로는 결국은 하나님을 그야말로 조롱하는 국가가 되고 만 것이죠. 수많은 우상의 산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두로에 그야말로 바다와 관련한 각종 우상들이 들어서게 되고 가장 바알 신상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만 것이죠. 에스겔 선지서를 보면은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에스겔서 27장 32절 27장 32절 3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그런데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근데 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지를 2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렇습니다. 두로의 왕이 신격화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리던 영광을 욕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먼 나라, 먼 남의 얘기 같지만 오늘 키워드는 교만과 멸시라는 것입니다. 점점 교만해지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그런 일이 생기고 만다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이런 일들을 봅니다. 교만해졌다가 어느 순간 수치를 겪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실로 겸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고 겸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둥근 네모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교만의 길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겸손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땅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겸손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가르치셨듯이 그분께서만 배울 수 있는 그 겸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교만한 자의 파멸, 교만한 자의 멸망, 교만한 자가 멸시받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거듭거듭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성경의 양이 늘어난 거예요. 금방 겸손해졌으면 조금 양이 줄었을 텐데 이게 너무 교만한 바람에 양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읽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서 여기 등장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계속 성경을 써가고 계세요. 다음 후손들이 또 읽겠지만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면 사람 앞에서 높을 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겸손해지면은 사람 앞에 교만할 일이 없어지고 그때 비로소 공동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겸손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조직도 아니지만 수직적인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는 게 교회예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수석 부목사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 없어요. 12제자는 다 같은 겁니다. 그런 네트워크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담임 목사, 부목사, 무슨 전도사, 간사, 무슨 장로, 권사, 집사, 안수집사 그런 수직적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누구를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는 순간적으로 교만해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수직적 구조 속에 살아가는 하이어라키 구조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불러내셔서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 그 이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누가 명령합니까? 누가 지시합니까? 아니요.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주신 가장 소중한 이 보물,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없어요. 그게 심판입니다. 13절 이하를 읽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것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을 때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러지져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의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다시스로 가라. 이제 망한 두로를 바라보지 말아라. 그러나 두로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70년 연한이 차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는데 회복시키는 모습이 초라해요. 마치 잊혀진 기녀, 잊혀진 기생, 흘러간 가수가 다시 옛날 노래 불러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듯이 그렇게 기억돼서 다시 돈을 받겠지. 마치 화대 받듯이 그렇게 받은 돈 이번에는 나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이게 예언의 끝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멸이 끝이 아니에요. 회복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회복되었을 때 그 회복에서 얻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다야, 내가 택한 백성들아, 돌이키라. 내게로 돌이키라. 그 얘기를 끝없이 마치 정말 옛날에 레코드판 틀어놨다가 고장나면 계속 그 자리 돌아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듣기 거북할 만큼 반복해서 파멸을 말씀하시고 멸망을 예언하시는 까닭은 돌아오라. 유다야, 내 백성아,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리라. 너희들이 열방을 바라보고 그 뒤를 쫓아가지 말아라.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국 백성들은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그야말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뭘 할 수 있을지 감감할 때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셔야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소명을 받은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돌아오게 하소서. 나 자신 돌이키게 하소서. 온 가족 돌이키게 하소서. 이 나라 이민족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오면 길이 있습니다. 주께 돌아오면 살 길이 있습니다.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 가면 살 길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곳에 번영이 있고 그곳에 부가 있고 그곳에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백성들, 주님, 결국 그 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먼저 그렇게 주께 돌이켰사오니 주님, 저들도 돌이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 더하셔서 저들을 돌이키는데 소용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 집안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 그렇게 교만했더니 주님, 이토록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시고 기회 다시 한번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두로를 끝으로 열나라 열방을 부러워하는 남유다에게, 그 부러워하는 모든 열방들이 다 파멸의 길 걷게 될 것임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길 걷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회개의 백성, 믿음의 백성, 성령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